샬롬,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정 여러분,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비유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비유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오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비유 하나를 놓고 우리가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와 예수님의 메시지 전체를 염두에 두고 비유를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밭에 대해서는 해석을 먼저 해주시는데 씨가 천국 말씀이라고 하시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정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씨는 천국 말씀, 곧 하나님 나라 말씀이고 씨가 뿌려진 밭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이유는 앞 단락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완악함 때문입니다.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는 밭이 먼저 제시되고 그 다음에 해석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기쁨으로 천국 말씀을 받고 환영하지만 환난이 닥치고 박해가 오자 견디지 못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것이지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이것은 가시가 씨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듯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그 결과 말씀이 이끄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밭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설교를 통해서 나타난 그 제자의 길에 중요한 두 가지 도전인 핍박, 즉 고난, 그리고 염려, 고난과 염려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에 옳게 반응하는 데 실패하게 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제자의 길은 고난과 염려를 딛고 넘어서야 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이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학 가운데 시조가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
34, 34, 34, 34, 35, 43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된 시조는 거의 대부분 이 형식을 따르고 특히 마지막 종장이 되는 그 구절에 3543이라고 하는 글자 수의 배열, 특히 35라고 하는 글자 수는 거의 예외 없는 불변이라고 강조하셨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문학에도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과 같은 것이 두드러지는데 소위 처음과 끝이 대응되는 구조입니다. 그것으로 단락이나 큰 덩어리를 구분 지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19절 말씀을 보면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23절 말씀에 보면 듣고 깨닫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듣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앞과 뒤, 앞뒤에 위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듣고 깨달음이라는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땅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 듣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묵상했던 말씀 중에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깨달음은 어떤 이들에게 허락된 은혜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밭, 즉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은 땅이 됩니다. 이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은 결실이 보장이 되죠.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갈 수도 없고 환난과 박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염려와 유혹도 이들을 결코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죠. 이들에게는 결실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는 윤리적인 다짐은 예수님의 비유와 조금 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실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밭이 돌밭이 되거나 가시떨기와 같은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좋은 땅이 되어 복음이 결실을 맺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영접하고 온전히 그분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날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를 시행하시는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입니다. 마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천국 말씀이 결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고 제대로 반응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으로 이 비유를 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내일 본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풍성한 삶을 위한 길을 이미 여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쳐도 튼튼한 집안에서는 포근한 잠자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눈보라가 쳐도 어미새의 품 안에서는 새근새근 잠이 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환난과 어려움, 염려와 유혹을 견디고 이겨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는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풍성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천국 말씀이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고 그 비밀이 환히 드러나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영이 오늘 우리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하는 풍성한 삶, 환난과 역경도, 유혹과 불안도 이기고 견디고 디디고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지수 자매, 윤성선 형제님, 정현선 집사님, 이면식 집사님, 정정순 권사님, 안상일 형제님, 알렉스강 성도님, 홍신득 사모님, 그리고 김근혜 집사님의 어머니 모두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일기가 많이 좋지 않은데 안전운행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